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이 히브리서 10장만큼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나름대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았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이 곧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제 그들의 운명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한 번 죽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류의 사람들은 뭘 연구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정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당뇨를 정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위가 나쁘면 위를 만들어서 대체하고 간이 나쁘면 또 간을 만들어서 대체하고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쥐에다가 유전자를 해가지고 쥐를 키웠는데 쥐 등 뒤에가 이렇게 귀가 달려있더라고요. 사람 귀가. 그 공장의 공장. 사람 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쥐를 키워서 귀만 잘라가지고 사람 귀에다 붙이면 되는. 돼지를 또 키워가지고 돼지하고 그 안에 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장이 비슷하다고 거기에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잡아서 그 장만 띄워가지고 사람 속에다가 이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연구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시지만 자동차를 타시면은 어때요? 차가 이것이 나쁘면 부품을 갈잖아요. 이것도 갈고 저것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다 보면 어때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가 와요. 왜냐하면 부품은 괜찮은데 다른 어떤 자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새 차를 사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사람도 부품을 이것저것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결국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혼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혼의 세계에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연 영혼이란 어떤 것인가? 내세는 있는가?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사회에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세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세의 세계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이제 율법에 대해 나오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적합한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상에 보면 흑인들이 있잖아요. 흑인들. 피부가 까만 흑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흑인들이 하도 자기들이 피부가 검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정말 너희가 검지 않은가 한번 봐라. 그래서 거울을 하나 갖다 줬는데, 거울을 갖다 준 목적이 뭐냐면 네 자신이 어떤가를 봐라 그건데, 거울 보면서 맨날 피부를 면도칼로 닦아내고 왜냐면 하얘지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을 준 목적도 그게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나님께 나오는 대신에 그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어볼까 하는 것으로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운 삶으로 하늘나라에 갔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도 지키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죄 그러면은 나쁜 일만 안 하면 죄가 아닌 걸 생각을 해요. 그런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약에 들었던 그 많은 제사들이 계속 시속된 걸 보면 그것이 제물이 온전한 제물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제사가 곧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여기 보면 다시 죄를 생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제사는 죄를 다시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될 것이 세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영원한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은 영원한 거룩, 그 다음에 영원히 우리가 온전케 됐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드림으로 영원토록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속죄를 이보다도 확실하게 말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어떤 제사냐면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토록 완성된 제사. 그 전에 우리나라에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매년 이 제사를 드리더니 나중에는, 그리고 제사도 아버지 제사 또 뭐 무슨 제사 이렇게 드리더니 나중에는 그게 전체 자기 있는 가족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제물이 만약에 온전한 것이라고 하면 한 번에 딱 드리고, 만약 그런 게 나오면 좋겠죠. 조상들에게도 만약에 한 번에 돌아갔을 때 한 번 딱 드리고 다시는 안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가르쳤다 그러면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기의 선물, 여기에 1절부터 쭉 나온 걸 보면은 그때는 매년 우리를 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한 제물을 준비하셨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은 스스로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하신 제물이 없습니다. 기껏 준비하는 건 짐승제사밖에 없는데 짐승제물로는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둘둘 말려 있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것입니다. 다시는
다른 재물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재물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원한 재물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한 번에, 딱 한 번에 영원한 제사. 그리고 두 번째 드린 제물이 뭐냐면, 여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우리가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거룩합니까? 물어보면요, 갈등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자니 성경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고, 거룩함 얻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거룩하다고 말하자니 또 내가 나를 보니까 거룩함 같지는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갈등에 쌓이고,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 이것을 맞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조장할 때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한 죄는 이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잘못 빠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그런데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제소해가지고 제가 판사 앞에 가는데 판사가 망치를 들고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망치를 쳤는데, 아니요, 나는 죄인이에요. 계속 판사 앞에서 나 죄가 있는데요. 판사는 무죄라고 선포를 했는데 계속 그 법원을 안단하고 거기서 난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나가는 사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한 제물로 거룩 영원토록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선포하셨냐? 이제는 거룩하다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죄인이지요. 그래서 죄인이죠. 하나님 말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죄인이지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왜 울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줘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죄인 용서해달라고 맨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위해서 한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 제물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제사를 영원토록 끝내버렸는데, 그 한 번의 제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러분 모든 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다 해결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선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한 번의 속죄로 영원토록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번 범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한 번의 속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의 속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나간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해 주셨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더 고상한 말로 원죄는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는 용서를 빌어야 된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쪽 거기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속죄는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포는 헛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요 알아보지 못하고 한 선포인 것입니다. 만일에 판사가 충분히 사건을 심의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사람을 무죄라고 선포했다가 나중에 다시 죄가 드러난다고 하면 판사는 잘못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 우리들 모든 사람들을 무죄하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죄가 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선포를 잘못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감사할 게 있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또 어떻게 하셨느냐?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다. 온전케. 또 다른 말로 완전하게 하셨다.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요 빈틈이 없는 것이에요. 이만큼도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여력이 없고 사단이 개입할 여력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을 변경시킬 수가 있겠느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주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누구라도 우리의 구원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우리의 속죄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의 죄, 여러분들의 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그 한 번의 제물로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은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이 거룩함이 더럽힐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뭐라고 17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너희가 평생에 살면서 지은 죄를 또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며 지을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손에는 다 돌들을 쥐고 죽이기 직전에 지금 죽이려고 준비를 다 하고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에게 저 여인이 가늠 중에 잡혔는데 성경은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을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나중에 그 여인만 서게 되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떠나고 없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자기를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었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지렁이, 뭐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아주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짐승들, 진해, 뭐 요즘은 진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진해 뭐 그런 거 아주 그 바구니 안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그걸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 여기서 말씀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한 사람은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선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판사 앞에서 아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아직도 자기 죄는 여전히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선포를 받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에요.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많고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토록 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만일의 경우에 주님께서 저를 죄를 사하시고 이제 저의 남은 삶 동안에 저에게 하나님 믿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죄를 안 짓고 살아야 하늘나라에 오게 했으면 저는 하늘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감사한 건 뭡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한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룩은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온전케 하신 것을 누가 변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삶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하다고 선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10장 지금 우리가 읽어본 1절부터 18절까지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그 많은 방법, 짐승의 제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모든 제물, 그 모든 노력으로는 죄를 살 수가 없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한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제는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사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보다 더 완전한 그리고
그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저희 죄와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영원토록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완전한 구속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 완전한 완성,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누가 이 엄청난 사실을 변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왜냐하면 한 번의 제물로 영원토록 모든 속죄 제사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앉으셔서 자기 원수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놀랍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해야 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요, 하나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피춤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버린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온전케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걸 믿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을 위해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거부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지옥에 가야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 어떻게 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아들을 근거로 해서 그 재물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여러분의 죄에 속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또 완전케 하시고 불법을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저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아니면 그래도 나는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고집을 피우시면서 지옥에를 가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인하여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하고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이제 마감이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회가 상실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이 분명한 사실을 이곳에 앉은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은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